우리들이 방금 부른 찬송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10가지 하나님의 기적, 이 애굽을 향한 재앙을 통해서 드디어 오랜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고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긴 나왔지만은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나오지도 못했고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앞으로 만날 수 있는 적을 생각해서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출애굽함에 있어서 거의 빈손으로 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 그런데 그 40년 동안의 이 애굽의 생활을 보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갔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오고 싶은 대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또 멈추고 싶어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불과 구름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는 길을 인도해 주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줬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목말라 할 때에는 생수를 터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원하게 물을 마시게 되고 배고파 원망하게 될 때에는 메추라기를 주시죠. 또 만나를 주시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본인들이 농사한 것도 아니고 무역한 것도 아니지만은 한 끼나 굶어본 적이 없이 그 광야 메마른 땅 위에 건조한 그곳에서 생수를 흡족히 마셔가면서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닳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입으신 옷 중에 40년 입은 옷 있어요? 40년 동안 계속 신은 신발이 있습니까? 뭐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죠. 다 낡아버리죠. 하나님의 역사가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도록 또 적들에게 대해서 철저하게 적을 보호해 가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앞서 행해 가면서 장막 칠 것을 다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장막 치기 좋은 장소에 장막을 치기로 하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보호했는지를 여기 모세가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늘 한 일이 원망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시킨 것이 무슨 아모리 족속에게 우리를 붙여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기 위해서 이것에 보냈는가?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편하게 살고 먹고 싶은 거 먹자. 온갖 말도 안 되는 불만을 많이 토로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세상은 광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참 편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이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먼만 땅에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온전치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 사랑은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앞서 행해 주셨다. 여기 3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을 걷는 동안, 진행하는 동안에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간 게 아니에요. 또 갈 수도 없어요. 뭐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지형이 어떤지, 기후가 어떤지 그걸 전혀 몰라요. 어느 것이 더 안전한 것인지. 우리 하나님 그걸 다 아시고서 이스라엘 민족 앞서 가셨다고 그랬어요. 앞서 가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광야 같은 세상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너무나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참 막막합니다. 갈수록 사업 경쟁, 성경 경쟁은 치열해 가고 뭐 잘 살고 뭐 성공하고 이런 사치스러운 말을 하기가 어려운 때가 됐어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당장 어떻게 하면 생활할 수 있겠는가? 많은 실업자들이 지금 나오게 되고 또 직업을 가졌어도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저 먹고 사는 거 겨우 해결할 정도의 참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의식 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할 것 없고 그래도 인간답게 멋있게 살고 엔조하며 살고 여가를 즐기며 살 수 있는 그런 고상한 삶을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 앞서 행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장래는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또 내일 무슨 일 될지 모릅니다. 너무 막막합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서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마찬가지, 신약이나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신다.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는 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이 우매한 양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다 가야 될 거 다 알아요. 어디가 푸른 초장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어디가 쉴 만한 안전한 장소이고 어디가 마실 수 있는 좋은 물이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대로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처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는 어디가 좋을지 잘 몰라요. 그래서 방황할 때 많지만은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푸른 풀밭이 있는 것으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으로 안식의 동산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로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만약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살아가면 망하기 쉬워요. 넘어지기 쉬워요. 왜? 양이 뭐 압니까? 어디가 좋은 길인지 어디가 안전한 것이 양이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안전한 것으로 늘 풍요한 것으로 늘 안식의 동산으로 인도를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놀라우니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잠언 5장 21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길을 다 아신다 그래요. 대저 사람의 길이 여호와 눈 앞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잠시일도 몰라요. 내일 아니 지금 예배 끝나고 나가서 무슨 일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안전한 것으로 여러분의 가장 쉬운 것으로 편한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가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서가서 자기 사자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의 행로에 길에 앞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정하는 것까지 가도록 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걸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앞서 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계시록 30절에 뭐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제도 싸운다는 거예요. 이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앞서 행해 주시면서 뭘 하시는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대적들과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는 길에 대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다 싸워주셨어요. 다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자굴 속에서 싸워줬어요. 그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어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늘 앞서가시면서 여러분을 위하여 다시 싸우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수고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이 홍해가 가로놓여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서 싸워주셨어요. 자, 앞에 홍해가 있는데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애국 군병이 쫓아옵니다. 큰일 났어요. 이게 글자 그대로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구름 기둥이 뒤로 애국 군병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딱 막아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국 군병 거기에는 너무 캄캄해가지고 구름 기둥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이쪽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불기둥이 있어가지고 환해가지고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놀라운 게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옮겼다 그랬어요. 뒤로 옮겼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철저하게 싸워주시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 군병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가기도 하고, 정확하게 애국 군병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니까 애국 군병이 다 그 말과 병거가 다 들어간 다음에 물이 다시 합쳐지지 않습니까? 왜?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한 사람도 상한 사람이 없어요. 애국 군병 그 자리에다가 몰살하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언제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생존 경쟁, 사업 경쟁이 극심합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현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서 행해 주시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환난을 뛰어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광야 생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 쫓아온 애국 군병들에게 보호가 되고 홍해를 쉽게 다 건너가고 이 애국 군병들이 거기에 수장됐던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싸워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금년에도 여러분의 일생 다가도 우리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의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 주십니다.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더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면 여기에 우리를 안아주신다. 31절 보니까 자기의 아들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그랬어요.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안아주었대요. 여기 안아줬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의 가장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아무나 안아주나요? 아무나 안아주잖아요. 정말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말하기 안는다고 하는 것은 그 팔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안긴 사람에 있어서 그 인격과 삶의 형성에 있어서 버팀목이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안아준다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를 안아줄 때 그 어린아이의 인격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지금까지도 안아주셨지만 앞으로도 안아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26장 3절 4절을 보면 놀라운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여 들을지어다. 너희가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자, 야곱 집이요 이스라엘 남은 자여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들으라고 말이에요. 믿으라고 말이에요. 무엇을 들어요? 여러분을 안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여러분 배에서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요. 모태에 계실 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셨어요. 언제까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언제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생 다 가도록,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일생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또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왜? 내가 지었은즉.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속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생은 하나님이 이제 철저하게 안아주는 일생, 하나님의 뜨거운 관심을 갖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의 대상이 됐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나는 내 얼굴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고 하는 거 잊으면 안 돼. 여러분을 존귀하게 보신다고 그랬어. 보배롭게 보신다고 그랬어. 여러분 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것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배롭게 용기는 지금 존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다 품에 안아주세요. 이걸 믿으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걸 믿으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32절로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나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는 존귀한 자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하나님의 자녀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놀라우니 알 수 없죠. 이사야
63장 9절로 보게 되면 그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어떤 환난도 관계없이 그 모든 환난에 다 동참하겠어요. 우리 세상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독감을 느끼고 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구나, 외로운 가운데 머무를 데가 없잖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동참해 계세요. 그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저 로마로 가던 중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에서 이제 모든 배에 있는 기물을 다 바닷속에 던지고 일주일 동안을 별도 달도 볼 수 없는, 해도 볼 수 없는 그런 흑암 중에 절망에 빠져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섬에 도착하게 된다. 생명에 조금 더 손상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난 혼자야, 난 도와줄 수 없어, 나는 형제도 없어, 나는 너무 가난해, 힘이 없어, 무능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동참해 계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자고 깨는 것은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다 그랬어요. 우리가 잠잘 때에도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늘도 깨고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잠자다가 못 일어나는 분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지극히 적은 것에부터 큰 일까지 우리 하나님 일일이 다 동참해요. 그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낙심합니까? 믿지 못해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탐욕이 안아준다는 말은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말이에요. 자, 그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정 모든 날에 우리를 드시고 않으셨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드시고 안아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다 사시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안아준다는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완전한 보호, 철저한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보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이에요. 이런 말씀을 주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사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시편 17편 7절 8절 눈동자처럼 또 날개 그늘 아래 이 어미닭의 날개 그늘 아래 품고 있는 그 새끼들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한다는 말을 멋지게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시련 당했지만은 그때마다 보호해 주었어요. 여리고도 무너뜨리게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놀라운 사랑으로 그 거칠고 상막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싸워 구원해 주신 것이, 이것은 비록 이스라엘 민족뿐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 광야 생활 같은 이 현실 속에서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선한 목자 대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걸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험한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71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 말하기를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대요. 어쨌든 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 8.15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는 아주 극한 혼란 속에 빠져 있게 됩니다. 그때 이 남한은 78%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국민투표 결과, 그리고 그거에 공산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때 박근영이가 남로당 대장이 돼가지고 이 부자 돈을 다 땅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서 국민 투표 결과 78%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에서 밀고 내려오면 그냥 자체에서 붕괴해가지고 그대로 정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 공산당들을 다 척결했어요. 그때 당시에 군대에 있던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10,000명 다 척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 있던 전국의 남로당 이 대원들이 100만 명이나 됐대요. 그 다 하나님께서 또 척결하도록 해결하고 뭐 긴 얘기 다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안정이 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6.25가 발발해서 공격에 들어왔지만은 자체 붕괴가 일어나지 않았다.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어.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하기 위해서 이제 장면이나 모현숙이나 몇 사람을 한국 대표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 장면 씨가 그때 천주교인이었기 때문에 교황 비어 15세를 만나가지고 우리 유엔 가입을 협조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유엔 가입을 위해서 신청하게 될 때 문제는 어딘가 하면 이 소련 대표였어요. 소련 대표는 파슨스키가 2시간 동안이나 우리 한국이 유엔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연설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편 여기에 장면 씨나 또 모현수 씨는 교인들이었으니까 그 교회나 천주교에 찾아가서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유엔 가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한국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소련 대표가 나와서 2시간 동안 강연하고 그 다음에는 헝가리 대표가 강연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차인데 2시간 강연하게 되니까 이제 헝가리 대표가 밖에 나가서 차를 마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여러분, 그만이 2시간 동안 강의해야 되는데 15분인가 하다가 목에 결절이 생겼어요. 소련 대표가. 그래가지고 막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고 열이 나니까 더 이상 강의할 수가 없어가지고 병원으로 가버렸거든. 그래서 결정을 해버렸어요. 자, 우리 대한민국을 유엔에 가입시키는 게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동의해가지고 유엔에 가입하게 됐어요. 그러고서 이 싱가포르 대표가 들어와 보니까 이미 결정이 됐어요. 이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왜 갑자기 결절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 1년 반 있다가 6.25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엔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유엔군이 오지 못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뿐 아닙니다. 유엔군이 파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48대 6으로 48나라가 찬성을 해서 우리가 유엔에 가입했고 반대가 6나라, 그 다음에 기권이 한 나라였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나라 공산주의 치여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제 망하게 됐는데
그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어요. 5나라입니다. 미, 영, 중, 또 소련, 불란서 이 5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유엔군을 파송하는지 문제를 결정하게 돼요. 그런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소련 대표 말리크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말하기는 뭐 오다가 자동차 바퀴가 펑크가 나가지고 참석 못했다. 뭐 어떤 분 알아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확실한 건 모르는데 분명 하나 있어요. 어쨌든 참석 못했어요. 그래서 유엔군 파견이 결정이 됐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구석구석 돌보고 지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최전선이 여기 수원입니다. 수원과 안양 지역이 최전선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공격에 들어와서 서울에서 3일 머물렀어요. 여러분 3일 안 머무르고 계속해서 공격에 내려왔으면 그냥 점령이 됐을 겁니다. 3일 왜 머물렀는지 몰라도 3일 머무는 동안에 우리나라 군을 재정비하고 그때만 해도 엉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유엔군이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번 거예요. 그리고 왜 공산군이 들어와서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렀느냐? 그 이유는 몰라요. 와가지고 관광하고 독서공 다니고 그랬다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하나님의 지키심이었다고. 참 놀라운 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그때 메가더 온수가 이 사령관이었는데 자 이제 개성 밀려가지고 어디까지 낙동강까지 내려갔어요. 낙동강이 최후 마지막 보리였는데 그거 넘어지게 되면 그냥 부산 그때 수도였으니까 점령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겠다. 저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서울을 점령하자. 그 서울 점령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와 있는 인민군은 도가내든 쥐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다 반대해서 그건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5,0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본토에서 다 반대했어요. 근데 메가더 장군이 5,000분의 1의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이 있으니까 된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 상륙 작전을 개시해서 결국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걸 전쟁해가지고 12만 명이 들어왔는데 3만 명 남겨고 9만 명이 다 죽었대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때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기적적인 역사로 오늘까지 우리 민족이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세계가 갈망할 만한 발전을 거둬온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민족이고 하나님이 세운 대한민국이고 이 민족의 장래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줄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난리여도 그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민족의 국가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 40년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지키고 앞서 행해 주시고 승리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지키고 앞서 행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 민족을 안아주셔서 항상 완전하게 보호하고 가는 길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놀라운 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믿음으로 오늘로 내일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